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게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가 되어져 버리고 건물 하나 남지 않고 돌 위 하나 남지 않는 뭐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되었죠. 마지막 왕은요, 이제 눈알이 빠지면서 이제 끝 묶여가지고 말이야 끌려가는 뭐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비참해하고 비통해했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이제 묶여서 이제는 저 먼 땅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언제 다시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을까? 그리고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언제 다시 우리가 회복시킬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이제 너희는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눈물을 머금고 정말로 그 시간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덧 70년이 지나니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꿈 같은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바벨론의 왕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말이죠, 이 페르시아 왕이죠. 갑자기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이제 내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모든 유대 사람들은 다 돌아가서 너희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다. 그러니 우리가 빼앗아온 모든 거 기명 다 줄 테니 이거 다 가지고 빨리 가라. 그래서 사람들 말이죠, 한 4만 명 이상을 다 돌려보내며 스룹바벨을 선두에 세워서 너희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것을 이제 포로 귀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모습들은 금방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1차 귀환이 일어났고요, 그로부터 한 80년 동안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안 돌아갑니다. 왜 안 돌아갈까요? 여기가 살기 좋거든요. 이제 집도 만들어졌고 땅도 있고 밭도 있고 아무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힘들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80년 동안을 꼼지럭 거리고 있다가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함께 다시 한 1,500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지요. 2차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뭐냐고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행정적인, 법적인 모든 것들이 체계가 쫙 잡혀지게 만들죠. 그래서 그때 산에 들린 공의회의 모든 형성이 그때 다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4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회복은 되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을 두르고 있는 성벽이 아직도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아직도 예배드리다 말다 항상 사람들은 저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혹시 누가 쳐들어오지는 않는가, 혹시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지는 않는가, 이것 때문에 마음 놓고 예배드릴 수 없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돼야 되겠는데 아직 그 성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피통해하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고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거의 한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야 비로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그나마 이렇게 완성시키는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거 알고 계시죠? 그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스룹바벨, 첫 번째 돌아온 사람들이죠.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이제 다 무너지게 되고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이 어떻게 해요? 헤롯이 다시 헤롯 대성전을 다시 하나 만들죠. 있는 걸 좀 넓히고 해가지고 다시 만들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거는 헤롯 성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될 당시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70년 만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들이 기초석을 딱 놓았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에스라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지금 쫙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축이 시작되어질 때 상황을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제복을 입었다, 나팔을 들었다. 그리고 많은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찬송을 하였다. 어떻게 해요? 다윗 왕의 규례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모든 백성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냥 찬송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즐거이 노래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무너져 버렸거든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깨져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그 기초가 놓여지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죽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걸 나는 못 볼 줄 알았는데 내가 보았던 그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구나, 다시 그 성전이 지어지는구나, 이것 때문에 그들은 통곡한 자들의 모습이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첫 성전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어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들은 막 찬송 소리를 부르는, 찬송을 부르는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그 통곡 소리와 찬송 소리가 뒤섞여 버려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는 건지 찬송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큰 놀라운 기적이며 역사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였냐고 하면 70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것을 떠나 있을 동안에 그 땅에 남아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냐고 하면 혼혈 족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혈 족속이라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누가 잡아가지도 않아서 그냥 그 땅에서 머물며 그 땅을 70년 동안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만 5천 명이 몰려오더니만 거기다가 성전을 짓겠다고 막 기초석을 세우고 기초를 쌓고 막 사람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소리가 막 우렁치게 막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 족속들이 말이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자기들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길 또 떠나가야 돼. 쫓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생명을 걸고 말이죠, 이제 성전을 건축 못하도록 방해 작전을 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페르시아 관리원들에게 말이죠, 관리들에게 말이죠, 막 뇌물을 갖다 주면서 말이죠, 그들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많은 이유들을 갖다가 자꾸 가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불법적인 것들을 자꾸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뇌물을 받아 먹었던 이 페르시아 관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말죠. 그랬더니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이 성전은 건축되지 못하고 그대로 중지되어 있었고, 그 중지된 것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갔냐고 하면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16년 동안 공사 중지예요. 그러니 그들은 그렇게 기쁘게 찬송하고 막 통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16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공사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어디로 갔냐고 하면 성전을 건축해야 되라고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집을 짓고 우리 사업장을 만들고 우리 잘 살아야 돼, 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라는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렇게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은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각성의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파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아름다운 선포로 말미암아서 또 그들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야?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렸구나.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이제 다시 그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었습니까? 그 멈춰졌던 16년 동안이나 멈춰있던 그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 성전을 마침내 완성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은요, 이번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완성될 때까지 대략 얼마가 걸렸냐고 하면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갔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우리는 상당히 급한데, 그렇죠? 예? 근데 유대인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1차가 끝나고 빨리 2차 해보면 빨리 돌아와 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 근데 안 와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니네 왜 안 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려보내서 성전 건축하라 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그거 빨리빨리 해결하고 빨리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멈춰버려요. 그냥 멈춰버리고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학개 선지자가 니네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할 수 없거든, 사내가 나무 베다가 성전 건축하라고 막 떠드니까 말이죠. 다시 합시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는 그들이 6년 만에 이제 이 성전을 완공시키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 보시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이게 뭐냐고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다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유대 사람들에게, 더 깊게 나가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런 뜻이에요.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직과 같은 집단의 힘, 이것이 하일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에 나오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는 뭐 신 그러면은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원래 나오고 있는 단어의 뜻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떤 군사력을 이용해서 어떤 조직적인 집단의 힘을 이용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능력으로도 아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보니까 코아흐라고 한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고 하면 인간의 육체적인 힘,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완력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힘이 상당히 센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처럼 아주 힘이 장수인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져 있는 이 일은 여러분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집단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삼손과 같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우리에게 이런 힘이 있거나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조직적인 집단의 힘이 있거나 또 아니면 능력,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몇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이 다 될 것이야 라고, 될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조직력을 의지합니다.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사람들은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일들이 좌우가 여러분 이렇게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힘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는 성령,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결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믿음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적인 일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적인 일이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일,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중요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초에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제대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자, 그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 여러분 자녀들의 일 쉽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려고 무척이나 애쓰고 계시죠? 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업,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든 일, 프로젝트, 그것도 여러분 어때요?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해보려고 무단 애쓰는 그런 모습들 우린 다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힘쓴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이 말을 우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이 일을 좀 이루어 가야 되겠는데, 나는 믿음의 기초에서, 정말 나는 믿음의 기초에서 나는 이 일을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왜 일이 힘들까? 왜 일이 안 될까? 어찌하면 좋을까?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믿습니까? 이는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다 거기에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군사력이나 어떤 조직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능력, 내 육체적인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어떻게 될 수가 있다? 그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힘으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스가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바로 그런 때에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앞에 놓여 있는 어떤 큰 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무지막지한 산이라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산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산이 싹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고생이 가장 큰 산이라고. 그렇죠? 마음고생하는 거. 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분은 괜히 마음고생하시는 분이 계셔요. 마음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밤새도록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셔요. 마음고생하시는 거예요. 왜? 마음에 큰 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도저히가 안 되겠다. 나 죽을 것 같아. 어쩌면 좋아. 막 혼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큰 산이, 큰 염려가, 큰 근심이요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제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여러분은요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 그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오게 있는 말씀이죠. 스룹바벨에게 하시는 말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스룹바벨아, 네가 이 일을 시작했지 않느냐? 16년 동안 지금 멈췄다고 너 끝난 거 아니야. 네가 이 일을 마무리해야 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하다가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여러분 큰 산 나타났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다. 믿으시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능히 이룰 수가 있다. 이거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이죠, 내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노라. 그러면 나에게 능력 주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요 그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귀한 모습이 되시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데는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 거룩한 성결된 교회예요.
아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 성결된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겠죠?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또 있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서는 스룹바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요소가 뭐냐고 하면 훈련받은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는 말이죠, 이 세 가지를 환상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환상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마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우연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다고 오늘 스가랴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스룹바벨은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스룹바벨을 쓰셨을까? 우리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쓰실까요? 누구를 쓰시거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뭐라 할 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가지 원칙을 갖고 계셔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적이나 육적이나 여러분들이 준비된 자, 다시 말하면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 하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밥을 드실 때 설거지통에서 거기 담겨있는 그릇 쓱 꺼내가지고 그냥 거기다 밥 퍼가지고 먹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설거지가 돼 있는, 깨끗하게 말라서 딱 진열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 그걸 하나 집어서 아마 여러분 거기다 밥을 퍼을 것이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요,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 근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 육적으로 준비된 사람. 두 가지가 다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스룹바벨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스룹바벨은 어떻게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었느냐? 두 마디로 딱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 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첫 번째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것은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육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에 언제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언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서 있는 충성된 사람이 스룹바벨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스룹바벨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건 다분히 영적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등대 곁에 서 있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감람나무는 뭔가? 여러분,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사용을 하죠. 그러므로 이 등대 곁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영적으로 뭘 상징하고 있냐고 하면 이 스룹바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영적인 기름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영적이나 육적이나 그는 준비된 그릇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스가랴가 환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스가랴는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건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항상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며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할 게 완전 스탠바이가 되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예? 스탠바이. 이게요, 저는 항상 이게 늘 귀에 들려오는 게 뭐냐고 하면, 제가 군 생활할 때 항공대에 있었잖아요. 육군 항공대에. 어느 날 이 파이로트 소장님께서 저 비행기를 한번 태워주겠다고 비행기를 딱 탔어요. 딱 탔더니 이제는 그거는 군사령관이 타는 비행기예요. 별 4개짜리가 타는 비행기를 시험 비행하는 날 태워줘가지고 제가 한 바퀴, 용인 한 바퀴, 저 안양까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때 비행기를 딱 타고서요, 딱 타니까 헬멧 이거를 쓰래요. 썼어요. 그랬더니 앞에 파이로트 되시는 분이 스탠바이 막 그래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이 레프트 클리어, 라이트 클리어, 스탠바이 고, 그럼 테이크오프,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날아가는. 근데 저는 그때 그 뭔 말인지 모르죠. 나는 처음 탔으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스탠바이 이게 자꾸만 귀에 울려요. 스탠바이가 뭐예요? 준비됐다. 자, 왼쪽 오른쪽 빨리 좌우 경계 보고 빨리 사인 줘 나가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요, 스탠바이, 준비된 자가 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쓰신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너무 외형에 너무 집착해요.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무엘상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중심 보신다는 것은 외모도 보시지만 우리의 모두 보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함께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작은 것이라도 소리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신명기 8장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사람들을 앉혀놓고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의할 것이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이거 정말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너무 잘 될 때, 그때 말이죠, 여러분 어떤 위기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가? 모세는 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줘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형통해서 너희가 이르기를, 서로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너희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는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얘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너무너무 잘 될 때, 이거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을 주신 거야. 그래서 너희가 잘 되는 거야. 이거 기억하라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에게 스가랴는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너 힘으로 안 돼. 네가 돌아올 때, 네가 올 때 군사 많이 들고 왔지만 군사력 갖고 되는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뭐 직분을 가지고 있고 너의 힘이 어느 정도 힘이 있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야. 봐, 지금까지 16년 동안 너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일은 오직 나의 능력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스룹바벨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정말 70년 만에 돌아와서 놀라운 그 일을 오늘 스룹바벨은 하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근데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들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잠깐 주춤하고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따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하나님의 일은 결국 힘차게 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없어요. 내 능력으로요? 안 된다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정말 여러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시편 37편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우리는 기뻐하기만 하시면 돼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 힘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을 내 능력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것은 실패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고백하신다면 오늘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말, 이는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거 기억하세요. 제가 이 설교를 또 언제 했는가 가만히 한번 봤더니 작년에 한번 이 설교, 이 본문 갖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목이 오직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오직 영으로 되는 건 맞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이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들이 내 힘, 내 능력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엎드리셔야죠.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또 은혜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여러분 올라오시라는 거죠. 6789 페스티벌,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젝트예요. 6월, 7월, 8월, 9월 6789가 뭔가 고민할 거 없어요. 6월, 7월, 8월, 9월입니다. 넉 달 동안 우리는 축제를 한번 열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성도가 6789는요 여러분 내 힘으로도 안 돼, 내 능으로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하셔야죠. 가만히 있다고 사람들 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가서 여러분 전도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뭘까? 기도예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저는요 정말 나가서 열심히 전도만 하면 교회 부흥될 줄 알았어요. 전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예?
또 여주서 또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 전도 열심히 했어요. 진짜 전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은 부흥되더라고요. 근데 딱 한계에 딱 걸려요. 더 이상은 안 돼, 더 이상은. 내 능력으로는요, 딱 거기까지 한계가 되더라고요. 요 강주로 왔는데, 전도 진짜 많이 했죠? 초창기부터 전도 같이 하신 분들, 예? 내 얼굴 모르는 사람 없어, 강주에. 그렇잖아요. 마트에 갔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이제 뭐 집사람이 이제 결제하려고 해서 거기 뭐 포인트 적립하잖아요. 그래서 5454 했더니 이름이 딱 떠오르잖아요. 누구냐 그래서 김준혜라고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더래. 근데 집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대. 집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목사님 아니세요라고 묻더래 그분이. 제가 이 쌍둥이에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것 같아요. 전도지 때문에. 그렇잖아요. 얼굴도 막 사람들이 막 알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 강주에 와서 깨달은 것이 뭐냐고 하면, 그렇구나. 근데 전도도 내가 열심히도 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더나. 그건 뭐냐고 하면, 내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는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6789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나 전도도 열심히 하겠지만은 기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열심히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 온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6789 페스티벌 한다는데 저게 뭐냐 그러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아침에 갔더니 뭐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게 뭐겠다고요? 만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게 뭐냐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6789 페스티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믿고요, 온 성도가 이 일에 집중하시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매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